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한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닫고 있었고 문만 닫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마음 안에는 바로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이와 같은 것들이 그 마음을 닫게 만들었고 실제적으로 문을 걸어 잠근 것이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히는 거 아닐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여러분, 불안은 우리의 미래를 가리고 불안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불안은 우리의 미래를 가리고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불안이 있죠. 건강의 불안, 관계의 불안, 경제적인 불안, 영적인 불안. 우리 모두는 그 불안과 염려,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거기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혹시 이 밤에 나는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만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생각지 않게 몸의 밸런스가 무너져서 잠이 안 오고 계속해서 마음에 불편한 죄책감들이 들고 또 생각지 못하게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보면 수많은 여러 가지 도전되어 오는 것들이 삶의 자리에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은 우리의 미래를 가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안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불안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여러분, 감기라는 놈이 들어오면 군기라는 놈이 나가고 군기라는 놈이 들어오면 감기라는 놈이 나간다고 군인들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 불안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이 나를 집어삼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들어오면 불안이든 두려움이든 어떤 종류의 부정적인 감정이든 우리가 극복하게 되는 거죠.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을 나도 모르게 닫아버립니다. 특히 불안을 회피하게 되면 나 불안 같은 거 없어. 나 괜찮아. 실상 그 마음 안에 불안과 염려가 있는데 그걸 회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자리까지 가요. 그러니까 내 기분과 내 생각을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풀어지잖아요. 우리가 감정을 치유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직면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부정되고 회피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점점 더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냥 싫어, 모르겠어, 이유도 없어. 근데 실상 내 안에 그런 불안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불안은 우리를 굉장히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고립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자기 개방이 어려워지게 만들고 누구도 믿기 어렵고 또 누구와도 나누기 힘든 상태로 자신을 몰아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건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불안에 직면해 있는데 그걸 그냥 부정하고 회피하는 상황에서 내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밀쳐놓는데 실상은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불안은 우리의 현실을 왜곡하거나 또 부정하거나 회피하며 과장시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 안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너무 커가지고 믿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 숨어있는 자리에 있는 거죠.
이렇게 불안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상황을 더 어둡게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우리에게 부추기는 거예요. 너 이러다가 잡혀간다. 너 이러다가 죽는다. 너 이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야. 계속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해결하지 못한 이 불안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게 만듭니다. 지금 제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인생의 차원으로 넘어가던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정말 엄청나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을 따라가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찾아온 이 불안은 그들의 정체성을 다 뒤흔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불안에 부추기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어려워. 이 문제는 다른 사람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도 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거야.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내가 그 불안으로부터 시작된 부정적인 감정들을 집어삼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것과 동시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가 누구며 내가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안이 우리 모두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편 32편 3절에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니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부정적인 감정, 불안 이것을 정확하게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못하니까 어떤 사태가 되었어요? 그 괴로움을 숨기려 할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약화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무력감으로 발전하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불안이 우리를 부추기면서 마침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막 대죠.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그런데 그 내면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바로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있는가? 기쁜 소식이 있는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불안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19절 같이 읽을까요?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들었어도 못 믿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는 그 불안 그 염려, 그거를 집어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걸어 잠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진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께서 뭐하여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가 왜 복음이라고 했냐면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우리 예수님 두드리셔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만큼은 그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 닫힌 문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닫힌 문이 뚫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지 못해요. 나는 두려워해요. 나는 불안해요. 나는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내 삶의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밤에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께서 내 삶에 찾아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문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불안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거예요. 마치 너의 불안한 그 마음, 너의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저 문 밖에 서서 평안할지어다, 얘들아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주님이 오늘 이 밤 우리를 찾아오는데 그냥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서서 임재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예요. 그냥 막연하고 모호하고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 개념으로 놔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불안의 치유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염려는 불안은 다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서 있는 주님을 이 밤에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남아있는 울림이 있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능력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기대가 없는 시대다. 하나님은 이 제자들을 찾아오는 그날이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딱 그 수준에서 정도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위로받고 그냥 그렇게 안전한 자리에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내 삶 가운데 서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픈 그 자리에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고 내 삶에 무너진 그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모든 것을 다 걸어 잠근 내 마음의 그 가운데 서서 오늘 이 밤에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장면 속에 성취되고 있는 거잖아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안해하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이 바로 에이레네, 평안입니다. 그냥 감정적인 어떤 기쁨, 편안함 이 차원이 아니고 전인적인 회복과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그런 불안으로부터 극복해서 안정감을 누리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안식을 그리고 만족을 누리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평안이 내게 임하는 순간 내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비어져 있는 것들이 채워지고 꺾여 있는 것들이 바로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의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밤 이 시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구해야죠. 물론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도 뚫고 오시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주의 평안을 그 평강을 더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현명한 것 아닐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불안으로부터 우리는 이겨야 되고 그 불안을 떨쳐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걸 경험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그 불안의 자리로부터 이기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고 그냥 네 마음이 편안한 자리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평강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마음 편하게 지내는 안정이 아니라 보냄의 출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근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들어오시는가? 나로 하여금 있어야 될 자리를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그 자리,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그 문 안에서 이제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이제 행복해, 우리는 즐거워, 이제 우리는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이 그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내 삶의 문제를 극복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주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진짜 멋진 인생이 되는 거죠.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사명을 위해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었냐? 바로 이 평강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어려워요. 내 나름 노력하고 애쓰지만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 삶의 한가운데 서서 내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의 힘을 공급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의 길을 걷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할 것이 아니고 그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하여금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어려워, 나는 힘들어. 내 상황을 봐.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맞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 큰 돌문은 누가 옮겨주겠어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여인들은 그 무덤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자신들이 생각지 못했던 빈 무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발걸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강을 덧입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를 만나도 안 만나도 상관없다. 그 차원이 아니고 문을 걸어 잠근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 내 삶에 찾아와 주옵소서. 내게 말씀만 하지 마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떡반죽 그릇에까지 임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임재가 내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전율을 느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부르짖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어떤 걱정, 어떤 불안,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평안하라.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